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저녁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원동력, 특별히 승리의 그런 거룩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가진 각자의 신념이 다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들이 충돌할 때를 일컬어서 우리가 가치관 충돌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 충돌 현상.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치열한 가치관의 충돌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계속 목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 현상은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 워낙에 독립적이고 좀 좋게 말씀드리면 개성이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신념과 가치관도 그에 못지않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자 또한 성경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며 항상 성경 말씀의 우리가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참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의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에서는 정직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러한 걱정거리가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의 최고의 지침,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도덕적 중립성을 가진 책이 아니다라고 웨인 그루돔이라는 신학자가 성경과 정치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성경 말씀은 도덕적 중립성을 가진 책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과 악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성경 말씀이어야 되고, 또한 이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강한 무기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저녁에 확신 가지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가치관 충돌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가치관 지키기,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난관, 그 중에서도 어떠한 난관인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 능력만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때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무슨 말을 할 건가라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주변의 대적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었는데 어떠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을 지금 주변의 대적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쓸 때에는요, 교회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가르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바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책망보다는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격려하고 권면하며 칭찬하며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유하게 지금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고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고도 강하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거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주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이 바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면서 왜 바울은 이중적인가? 왜 바울은 저러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러지 않고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3절이었어요. 육신으로 행하나 나는 여전히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나 그럼에도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본능에 따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 통하여 나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마주하며 그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싸워 이기는 인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치관 충돌 현상이 사실 바울 같은 믿음의 대장부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능력으로만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죄성이 있지만 이것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을 내가 십자가 능력으로 꺾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믿음의 사도로서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마음 담아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요 처절한 싸움을, 즉 자기 자신과의 그런 처절한 싸움을 왜 이렇게까지 이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되며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부분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여겨야 될 가치관,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의 본능을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계속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도 사도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자기 안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육신에 따라서, 즉 육신의 능력에 의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나 죄의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의 본능이 오늘도 나를 휘감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이기며 철저히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바울의 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원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에 참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육신에 속하여 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 흉내내며 세상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들과 그러한 모습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능력의 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강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시대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일컬어서 문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죄가 문화가 되고 시대적인 대세를 이루어가는 흐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트렌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 충돌 현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만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죄를 범하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에게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들, 이런 식의 가치관 충돌 현상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충돌, 즉 가치관 전쟁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패턴으로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더 심각하게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는 여자라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원래는 남자에 가깝다고, 나를 향해서 나는 성적인 소수자이고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인 약자인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목사님들은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니, 성도님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 돌이키라고 한다면서 기분 나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충돌 현상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자꾸만 차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성경 말씀이 나를 억압하느냐? 억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이 가치관 충돌 현상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게으름을 일컬어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지도 않는 자, 게으른 자들에게도 용돈을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모든 청소년은 다 권위가 있고 존중, 즉 인권이 있으니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동의 없이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그런 상담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낙태 수술을 그냥 청소년들끼리 해도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치관 충돌 현상으로 빈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부 다 비성경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육신에 속한 것들로 가치관 전쟁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가치관 충돌 전쟁에서 싸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출중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리 같은 것으로 싸울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니 그 나의 권력으로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더욱이 하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공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치관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될 그러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시대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론, 그럴듯한 논리, 죄를 일컬어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반드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막아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최고 소중한 이 성경의 가치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 성경의 가치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관을 지키는 것의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명인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특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오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 즉 인간적인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싸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즉 우리를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거부한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의 유일한 진리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관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현상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인간의 오만, 즉 교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교만과 죄악된 완악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유일한 수단인 성경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인간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함이, 즉 높아진 것들을, 이 높아진 것들, 인간의 교만함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결정적인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항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면, 결정적인 상황만 되면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나의 그러한 연약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데도 중요한 상황이 다가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인간적인 교만함과 인간의 오만함이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특별히 높아진 인간의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가? 모든 생각을, 5절의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로잡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로를 사로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인간의 교만함, 인간적인 오만함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의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이, 특별히 나의 그런 죄악된 본성과 나의 그런 죄인의 그런 본능이 하나님,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에 세상의 모습들이 계속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어떤 식으로 충돌이 되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교만함들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꺾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사실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듣고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곤고하다고 말씀을 했죠? 자기 안에 평생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을 했다는 말이에요. 평생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충돌을 하니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는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도 참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어쨌든 이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인간의 오만함,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꺾여져야지만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물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에 동조를 하면서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존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하고 묵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한다.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이 자꾸만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복종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실 거다. 구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말 정도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회자 1,004명, 1,000명도 아니라 1,004명이더라고요. 일부러 1,004 이렇게 숫자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목회자 1,004명의 목회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서 시국 선언을 목회자들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 1,004명의 목사님들의 명단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없으니 괜히 찾지 마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도 없어요. 괜히 찾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1,004명의 목사님들의 명단을 한번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퇴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언급을 하면서도 그중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가 궁금증이 순간 생기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조적인 성차별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적인 성차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퇴진하십시오. 정부 다 요직들 다 퇴진하라 이야기겠죠. 그죠? 구조적인 성차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성평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평등.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번 올림픽에도 보셨죠? 그런 선수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들이 나가는 그 복싱에 나가서 결국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문화이고 평등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부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기는 또 다른 제3의 성이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인 성차별을 정부에서 만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4명의 목사님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 충돌 현상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실 저도 무슨 더 이상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열심으로 감당하며 순종하기를 위해서는 가치관 전쟁, 가치관 충돌 현상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딪혀셔야 됩니다.
이제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이러한 가치관 충돌 현상은 너무나도 가까이 들어와 버렸고 우리 삶의 주변에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달리 바꾸면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문제, 젠더 문제, 생명 창조 원리에 맞서는 그런 진화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어지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내 안의 죄의 본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제대로 그 결단과 다짐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부터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며 항상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능력으로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